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이제 받들어 공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0절을 통해서 다 부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여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첫 번째 완전 계시, 완전 계시. 두 번째는 완전 위임, 완전 위임. 완전 계시라는 단어는 무엇과 비교되냐면 부분적 계시와 구별이 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 계시는 무엇을 의미하고 부분적 계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분적 계시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드러난 창조자의 권능, 또 자연의 어떤 생태계의 미세함과 섬세함과 친밀성과 완벽성을 통해서 거기에서 발견되고 거기에서 깨달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분 계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나 일반 계시, 보편적 계시는 전부 다 부분적이고 제한적 계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문의 모든 영역은 바로 이 부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굉장히 최소한의 부분으로부터 알리라는 것, 또 지식에 대한 추구가 시작되고 그것이 확대되고 증대되어 조금 더 영역을 넓혀가고 분야를 넓혀가고 조금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학문과 모든 과학이든 의학이든 또 인문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이런 체계로 구성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전부 다 계시의 일환입니다. 이미 있는 그 보편적인 사실을 체계화시키는 것을 학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학문적 결과물을 가지고 실용적으로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산업 내지는 기업 또는 여러 가지 사회 문화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잘 활용하는 이런 광물질도 많습니다. 철이라든지 또 우리가 안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고 렌즈 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자연에 있는 것들을 부분적으로 찾아내서 우리 인간에게 실용적으로 맞게 이렇게 개발해내는 것이고 또 다듬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미 있는 것이지만 부분적으로 찾아내는 것이죠. 이전에는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나 도구가 제한적이어서 조금 찾아낸 것이고, 현대에는 그것을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비행기도 만들고 그리고 인공위성도 만들고 또 인간에게 필요한 다양한 산업의 기재로 또 여러 가지 도구로 현대화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부분 계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 계시라는 것은 이 부분 계시와 구별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계시가 이 완전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드러나고 증거된 계시가 바로 완전 계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성경입니다. 구약과 신약 오래된 약속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계시, 또한 신약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계시, 확증적 계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신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뒷받침해주는 단서로서 성경이 제시되고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계시의 토대는 성경이고 완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완전 계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그래서 계시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계시 사건을 통해서
계시로서의 완성된 계시로서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인간 예수, 이 땅에 역사적 예수로 오신 인간 예수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 예수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내포되어 있음을, 거기에 함축되어 있음을 실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잡다한 지식을 갖고 있고 한 분야의 깊이를 가지고 있고 조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다 부분적인 계시일 뿐만 아니라 파편적이고 지역적인 지식의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식의 조각이나 이 파편 덩어리 하나를 가지고는 생명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이 파편적인 지식, 한 분야에서의 깊이, 조예 이런 것들 또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조금씩 아는 상식이 풍부한 것, 이런 것들은 생활에 편리할 뿐이죠. 생활을 할 때 편리하고 그리고 거침이 없을 뿐이지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을 찾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 박사가 있다고 할 때 그가 몸을 들여다보고 몸을 치료하는 데는 한 분야에서는 조예가 깊고 전문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유용함을 주죠. 치과 의사들은 이에 관한 한, 잇몸에 관한 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인간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분들 또는 자동차 디자인하는 분들, 그 자동차 만드는 데 있어서 또 부품을 수리하고 정비하는 분들, 정비사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이지만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차가 안정되게 또 건전하게 무탈하게 잘 주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부활의 길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분적인 계시는 완전 계시와는 완벽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고, 부분적 계시는 한계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인본주의의 특성은 뭐냐면 이 부분적 계시를 가진 한 분야의 조예가 깊은 사람을 너무나 숭배하고 너무 높인다는 데에 결정적 결함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는데, 현대적 우상은 뭐냐면 한 분야에서 조예가 있는 사람들, 스타성을 가진 사람을 너무 신뢰하는 것, 한 분야에서 전문가를 너무 의지하는 것, 이것이 굉장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철학자일 때 그 사람의 한마디를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산다든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그 이단의 교주들이 했던 달콤하고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그러한 어떤 메시지나 멘트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교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불교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명언들 가운데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수거적으로 정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멘트들이 있죠. 공과 색으로 표현하는 것들도 있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며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사별해서 한 줌에 재가 된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또 없는, 다 비웠는데 채워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한때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다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붙들어서 성령의 길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부분적으로 그 늪에, 철학의 늪 내지는 상대적 진리의 늪에 빠지게 하는 이런 맹점을 가진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로 인도하는 기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플라톤 같은 사람은 우상의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죠. 하나의 깊은 동굴에 빠지면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동굴이라는 것은 터널과 달라서, 터널은 반대편에 출구가 있지만 동굴은 뭐죠? 들어가기는 하는데 출구가 없고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이, 어둠에서 잡히는 것이 동굴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터널처럼 여기를 뚫고 반대 방향으로 나가서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만 하는데, 세상에서 미혹하는 것들은 동굴처럼 우리를 우상화시킵니다. 그 길로 가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고, 그런 방식으로 가면 모든 것에 결과물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면, 거기서 그렇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이나 또는 한 분야의 교회가 깊은 사람들의 어떤 철학적 지원이나 방향지시, 이런 것들대로 하면은 행복할 것이다, 내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는 거죠? 플라톤이 제시한 우상적, 동굴의 우상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이 동굴의 우상에 빠진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 가면은 빛이 나오고, 반대편 방향에 출구가 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계단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동굴을 막히는 것이에요. 그 동굴의 맨 끝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지옥이라는 꽉 막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 그 지옥의 입구에 어떤 편말이 있다고 하죠? 이곳에 들어가는 자 다시 나오는 희망을 보더라. 지옥은 단테가 정의하기는, 중세의 철학자이자 문학자인 단테가 정의할 때에는 희망이 없는 곳을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천국은 무엇인가? 단테적 표현에 의하면 희망이 있는 곳. 가난한 자에게도 희망이 있고, 저는 자에게, 눈먼 자에게도 희망이 있고, 그리고 실패한 자에게도 희망이 있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있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희망이 있는 곳이 천국.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희망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희망지향성, 소망지향성을 가지고 그야말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존재를 예수 믿는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0절 초반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무엇하사? 사랑하사. 사랑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에는 순수성과 진실성과 완전성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공급하고, 사랑해서 아껴주고,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기적인 것이 없는 것이며 계산적이 없는 것이죠. 사랑해서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헌신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도 누가 잘 믿는 거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배자, 가장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직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관계가 나와 있고, 신뢰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다라는 단어입니다.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일부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는 부분적으로 아들에게 보이시고, 부분이나 일부가 아니라 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 1%도 남기지 않고 0.1%도 남기지 않고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신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업을 같이 하는 동업자들끼리도 완벽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또는 어떤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직원들에 대해서도 완벽한 신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CCTV를 달고 그 주인이 또는 경영하는 사장이 먼저 퇴근할 때 나중에 CCTV로 저 본기사는 제대로 하는지 청소는 제대로 마무리하고 가는지 이렇게 CCTV로 달아서 하기도 하죠. 사실 아이들의 요즘 학생들에 대한 학업 관리도 CCTV를 달아놓으면 부모님들이 조금 아이들을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아이들이 뭐 인강을 듣는다 또는 코로나 기간에는 인강 듣는 시기가 많았죠. 아이들이 제대로 집중하고 있는지 딴청 피우진 않는지 인강 틀어놓고 핸드폰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게임기 가지고 놀진 않는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카톡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낙서만 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사실은 CCTV를 딱 카메라 달아놓으면 아이들이 집중하게 되어져 있죠. 저녁 때 부모님 퇴근하시면은 저 CCTV 다 열어보면 다 나올 텐데 꾸지람 듣기 싫으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끼리도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완전 신뢰가 어렵고 부부도 완전 신뢰가 어렵고 사귀는 사람들, 애인들, 연애 중인 사람도 완전 신뢰가 어렵고 친구 우정도 완전 신뢰가 어렵습니다. 친구도 어디서부터 한계가 오죠? 돈 이야기 나오는 친구도 갑자기 정색을 하고 그 다음부터 연락을 끊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 신뢰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에게 어떠한 것을 하든 다 보이시고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는 완전한 신뢰, 완전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기 다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다 아들에게 맡겼다는 말은 한 명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지 않는다. 단 한 명도 한두 명은 내가 직접 심판할게. 내가 0.001%의 사람은 내가 심판할게. 이렇게 예외적 규정을 두지 않았고 모든 인간에 대한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도 다 보이사 22절에 다 아들에게 맡기사 다 보이시고 다 맡기시고 이것은 완전한 신뢰, 완전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사랑할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 아뢰며 또 질문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과정적으로 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죠. 우리는 시작과 끝은 압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음을 잘 지켜가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알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는 모르는 게 더 많은데 모르기 때문에 다 아시는 이미 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다 모르는 우리가 다 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상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멘토로 삼고 주로 삼아서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뢰의 자세, 기도하는 자세, 믿음으로 겸손하게 의탁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고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서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것 자체가 이 지혜와 진리의
아주 뛰어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영성적인 존재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성 깊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예수를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의존하고 신뢰함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귐으로써 이미 예수께서 아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영성이 깊다. 그리고 인품과 성품과 속성까지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 알아가면서 동시에 닮아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 깊은, 뿌리 깊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수용하고 남은 믿음으로 기쁘게 정진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완전 위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예수에게,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 완전 위임 맡겨주셨습니다. 맡기시고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쿨하고 아주 섬세하면서도 과감한 모습을 잘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것을 타자에게, 도용자에게 맡긴 다음에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맡기고 나서 그야말로 철저히 신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실 것이다.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완벽하게 아이를 케어할 것이다. 잘 100%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에게 맡기신 일들에 관하여 예수가 완벽하게 다 이루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동시에 아들에게도 맡겨주신 아버지를 믿는 신뢰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믿는 믿음도 완벽한 믿음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믿는 믿음도 완벽한 믿음입니다. 성부가 성자를 믿는 믿음이 완벽했고, 성자가 성부를 믿는 믿음이 완벽했고, 동시에 성자가 성령을 믿는 믿음도 역시 완벽한 것입니다. 이 완벽성 속에서, 완벽한 구조 안에서 다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보여주고 다 맡기는 것은 완벽한 신뢰, 완벽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인간과 비교할 수 없게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서 이 좋은 믿음과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다 맡기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나중에 생명까지 맡기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생명까지 다 맡기시는데, 그리고 부활에 관한 중요한 사건도 맡깁니다. 사실 운명했다, 죽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하여 100% 신뢰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죽었는데 산다라는 것은 아들 예수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죽기는 죽지만은 어떻게 해야 예수가 다시 부활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살려주시는 결정을 하셔야 사는 것이지 죽은 아들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아들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대속적 죽음이기 때문에 죽은 아들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아들, 성자 예수를 살리셔야 아들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왜 이렇게 심히 고민했을까요? 왜 이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죽음의 시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십자가 지는 이 사건이 당위적으로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면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 상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다 패스, 면제, 내게 이 십자가라는 사건, 죽음의 잔, 죽음의 이 독배, 이것이 경험되지 않을 수 없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은 예수에 있어서도 죽음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 외친 외마디가 어떤 문장이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버림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고 있습니다. 죽음을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버림받는 예수, 버림받는 자로서의 의식 가운데 예수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에게서도 죽음은 너무나 생소하면서도 인간이 죽는 것도 생소한 경험이지만 하나님의 신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성자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신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경험이자 대단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도 죽을 수가 있는가? 그렇다 했죠. 신도 죽을 수 있는가? 그렇다. 누구를 통해서 증명되었는가? 예수를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 신하면은 인간보다 굉장히 큰 존재이죠. 인간보다 더 순수한 존재이고 능력에 있어서 더 무한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크시고 광대하신 이 신적 존재의 죽음, 이것을 예수님은 버림받은 사건으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버리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사랑, 고통과 거기에서 긴장관계로 버림받는 아들 예수의 심정적 상태가 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외마디 외침 속에 잘 속하여 있고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예수의 이 느낌은 피하고 싶은 자리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어떤 기도문이 나오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신의 죽음, 신적 존재의 죽음,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런 고귀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을 여기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들과의 약속 신뢰 안에서 3일 만에 안식구 첫날 아들 예수를 버림받은 상태 속에서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큰 의욕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실패할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무탈하게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갈 수 있을 것일까?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크게 갖는 의욕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는가? 이 문제를 가장 인간들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는가?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는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실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인간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의욕하고 있는 내재적인 갈등이냐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이 진짜 있는가?
천국이 진짜 있는가, 진짜 있어서 상을 주시는가. 요 세 가지의 아주 핵심적인 것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숙제이자 과제이자 믿음이 더 성장하지 않는 자리가 요 세 가지 의혹의 고리 안에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은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가? 나의 죄는 다 용서받은 것이 맞는가? 그리고 부활하여 천국의 영세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는 상급을 받는가? 그리고 내 상급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 요 세 가지가 만일 확실한 믿음으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정돈하고 믿고 신뢰하며 간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천국이 있고 예수가 나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 상급이 있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조금 힘든 것, 조금 어려운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거나 못 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또 성취와 불성취, 뭔가를 이루는 것과 이루지 않는 것에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모든 문제가 그런 대로 해결되었는데 고민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이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천국에 가고 이 길 걷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칭찬과 명성이 따른다면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광 앞에서 상급이 주어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생명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을 내가 받게 되어지고 요한복음 14장 2절로 4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그 처소에 예수께서 예비하신 그 집에 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면 이 지상에서의 문제는 전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나 걱정은 화려한 사치일 뿐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의미 없는 아주 싱거운 그 기우일 뿐입니다. 기우, 안 해도 되는 걱정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 해도 되는 걱정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라고 아주 강한 위로와 강한 격려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을 위하여 전혀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염려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다. 네가 오늘 고생했으면 네가 오늘 고민했으면 그걸로 족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 위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만족하고 또 만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족하고 또 만족할 만큼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채워주셨다.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과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예견하지 않았던 때에 충분하게 채워주셨다. 이것을 실감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주신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풍성하게 더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뢰를 보여주셨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신뢰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처럼 오늘날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위임하실 수 있도록 하늘과 땅에
놀라운 권세를 우리 성도들에게 위임하셔서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힘있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는 저력을 토대해서 남은 생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격려와 또 위로와 사랑과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죄사함의 대속의 은총을 누리고 경험하며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의 보좌 앞에서 칭찬과 명성 있는 존재로 상급 있는 존재로 잘 수용받을 수 있도록 바르고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가지고 경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임재하심이 날마다 충만하여 임마누엘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다 아시는 예수와 그리고 다 사하여 주신 예수와 동행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종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